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은혜롭게 23년의 3분의 2가 지나가고요. 이제 3분의 1이 남았습니다. 우리 3분의 1 정말 더욱 은혜가 넘치고 정말 주님의 돌보심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오늘 찬양이 다 그렇죠?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면 금방 수요일이에요. 금방 주일이고요. 금방 금요일이고요. 금방 주일이고요.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지난주 이번 주에 아주 큰 일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자면 이번 주에 잘 사용하던 프린터기가 완전히 고장이 났어요. 친구가 프린터기 관련된 사업을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사업을 하면서 저에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선물로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넌 프린터기가 필요할 거야 이러면서 프린터기를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린터기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말썽이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쇄가 선명하지 않아요. 뭐 검은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검은색이 잘 안 나오고 막 파란색이 막 녹색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겨요. 근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것저것을 이제 다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억지로 살려서 사용을 했어요. 손재주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잘 살려요. 이제 말을 들어보면서 하면 잘 살립니다. 근데 왜 그거를 이제 건드릴 수 있었냐? 왜 건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 프린트하는 친구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막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가 망가뜨리면 제 친구가 와서 고쳐줄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건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친구가 건드리지 말라는 것까지 막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친구한테 얘기하죠. 야, 잘 돼. 그러면 그래? 어떻게 고쳤어? 그럼 이제 얘기하면 이제 한숨 쉽니다. 이제 아무거나 건드렸다 이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고장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부품의 수명이 다 됐어요. 부품의 수명이 다 됐는데 부품이 단종이래요. 그래갖고 이제 단종이라 이제 그 제품이 나오진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고객 중에 제일 오래 썼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요? 저는 다른 분들은 고장 나면 손을 못 대지만 저는 친구 믿고 손을 대고 막 했더니 오래 썼어요. 그래서 한 10년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 친구 중에 제일 오래 이제 고객 중에 제일 오래 썼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아쉽지만 친구가 준 선물이라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새 제품으로 주문을 해놨어요. 근데 프린터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는 친구 믿고 이것저것 저질러 보죠. 왜요? 해결해줄 친구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여호수아 1장의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건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단강 이제 주석 같은 데를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평소에는 20에서 30m고 수심이 1m밖에 안 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많이 없는 이제 우리나라의 천 정도 되겠죠. 그런 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강둑의 높이가 이제 뭐 4, 5m 정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기에는 물이 꽉 차서 그 강둑을 넘칠 만큼 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둑에 물이 넘칠 만큼 물이 많으면 물살이 얼마나 셀까요? 우리 비 올 때 하천 나가 보면 흙탕물로 엄청 빠르게 내려가잖아요. 그 빠른 물보다 더 세겠죠. 그럼 그런데 우리는 수심이 어떻든지 물살이 어떻든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만 있으면 쉽게 건널 수 있어요. 누구만 있었으면 될까요? 모세만 있었으면 쉽게 건널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2번 반복합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던 모세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2번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1절에 한 번, 2절에 한 번, 2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2번 강조하셔요. 모세가 있으면 요단강 건너는 게 쉬운데 모세는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게끔 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뭐든 모세에게 말하면 모세가 다 해결해줘.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는 소식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청난 충격이겠죠.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믿고 이것저것 저질러 봤는데, 아이가 아프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아프면 모세를 찾아가는데, 엄마가 아프면 모세를 찾아가고, 본인이 아파도 모세를 찾아가고, 사업이 안 돼도 무슨 문제가 있던지 다 모세를 찾아갔는데, 오늘 그 모세가 해결해 줄 모세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마음일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시편 50편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모세를 찾죠.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건져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해지는 느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모세가 이제 죽었어. 너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만을 기다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니네 이제 일하자. 니네 여기서 잘 쉬었어.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너네 이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위급할 때 모세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는 인물이나 장소가 있죠. 우리가 그런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주님을 찾겠죠. 저희 가정에 하는 학원에 다니는 아이 얘기를 하나 잠깐 해드릴게요. 그 아이가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늦은 휴가를 갔다 왔어요. 늦은 휴가를 갔다 오면서 그래서 이제 재밌었니? 라고 했더니 이제 그 아이가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이것도 했어요, 저것도 했어요 라는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얘기를 이제 시간 순서대로 쭉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뭐 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갔대요. 휴가를 가서 등산을 하고 왔어요. 등산을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등산을 하면서 산을 올라가다가 이쁜 절이 보여서 절에 가서 사진을 찍고 왔어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아이는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무교예요.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절도 안 다니고요, 교회도 안 다니고요, 천주교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다니는 친구인데, 그런데 절이 너무 예뻐서 그 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구경하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절은 등산 가다가 피곤하면 사람들이 들어갔다 와요. 그리고 절이 예쁘면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그렇습니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구경해요. 근데 교회는 안 와요. 그렇죠? 교회가 너무 예뻐도 교회 와서 사진 찍고 가는 사람 없어요. 교회가 너무 예뻐도 교회 들어와서 구경하고 가는 사람 없고요. 교회에 이 자리에 와가지고 앉아갖고 인증사 찍고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교회는 왜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나가려고 하면서 늘 열려 있는데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오지 않아요. 제 결혼식을 교회에서 했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이제 군대 동기들이 왔어요.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교회를 왔다고 교회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가 장소일 뿐인데 교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잠깐 들어와서 축의금만 내고 얼른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친구들 이렇게 단체 사진 찍을 때 잠깐 와서 또 사진 찍고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무신론자가 교회가 오면은 엄청 불안한가 봐요. 그러게요. 교회가 무서운가 봐요. 왜 그럴까요? 우린 교회가 너무나 좋은데, 우린 교회가 너무나 편한데, 우리는 문제 해결을 찾는 장소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딜 찾아와요?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와서 앞에 앉아서 무릎을 꿇을 수는 없지만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주님 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교회에는 누가 계시는데요?
어디든지 계시기는 하시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집에 옵니다. 근데 집에 갔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으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허탈한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우시야 왕은 유다의 왕인데 다윗 그리고 이제 솔로몬 다음으로 유다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랍니다. 국력을 강화시켰고요. 하나님의 사업에도 그래서 이제 예배를 부흥시키고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만든 왕이었어요. 무엇이든지 해결해 주는 왕이 죽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가서 이제 허탈한 마음에 이제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어떡합니까? 라는 허탈한 마음에, 착잡한 마음에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다 보니까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옷자락이, 그분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으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유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우시야 왕이지만 그 우시야 왕을 통해서 일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이사야 50장 15절 제가 읽어드렸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굴까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죠. 모세도 아니고요, 우시야 왕도 아니고요, 권력자도 아니고요, 부와 명예도 아니죠.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할 분입니다. 우리가 찾아가야 할 분이시죠. 모세만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 죽었어. 모세 바라보지 마. 너희가 믿고 따라야 하는 건 모세가 아니라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넘쳐흐르는 요단강을 밟고 서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에요. 맨 앞에 있는 제사장. 2000규빗 한 1km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와요. 그러면 내가 물을 밟았는데 내가 쓰러지면 구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살이 너무나 센데 수장당하는 거죠. 물살에 휩쓸려 넘어져 물에 빠져 죽을 것만 같아요. 모세가 나타나서 요단강을 갈라줬으면 좋겠는데 모세가 없어요. 그리고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안 해. 너가 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밟고 서야 돼 라는 거예요. 강둑을 넘쳐 흐르는 물, 엄청 빠르게 흘러가는 그 강물, 앞만 봐도 5m가 넘어가는 그 깊이 되는 그곳을 밟고 서라고 하는데 그곳을 밟고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근데 그 요단강을 밟고 서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 믿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에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그런 선일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가 암담합니다. 뉴스를 보면 사회도 암담하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자녀에게 참된 진리인 하나님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하나님이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거짓되게
왜곡되게 만드는 진리가 너무 많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거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생활이 너무나 불안정해요. 갈피가 잡히지 않아요. 뭔가 내 삶이 뭔가 삐그덕거리는 것 같아요. 뭔가 순조롭지가 않아요. 삶이 순조롭지도 않고요. 순탄하지도 않아요. 잘 될 것만 같은데 막 이제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잖아요. 코로나만 끝나면 잘 될 것 같은데 여름만 끝나면 장마만 끝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점점 삐그덕거리고 점점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께 답을 들어야죠. 주님께서 주시는 답에 순종해야 합니다. 물에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건너라고 하면 발을 담그고 건너야죠.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왕은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 모두는 압니다. 그 왕이신 주님께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많은 찬양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너무나 많고요. 슬픈 일이 너무나 많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그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잖아요. 우리의 은혜 아니면 이 가사를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